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입니다. 제목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경로, 지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요단 동편의 여정을 설명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최종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곳을 정복하라. 그곳의 우상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온 여정을 지명을 통해 회고한 이후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을 내쫓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부수고 예배 장소도 헐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가 되어서 괴롭힐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의 그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 지도자들의 명단을 일일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3장 50절부터 56절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명령, 34장 1절부터 12절은 약속의 땅의 경계, 33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직접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새겨서 만든 우상과 부어서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을 다 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 것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부수고 깨뜨리며 수상들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55절에 보면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한다면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에서 동일한 맥락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가 수많은 고생을 겪게 됩니다. 3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창세기 17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 유다 지파 자손들의 제비를 뽑아서 땅의 남쪽 곧 에돔 경계에 이르고 신광야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남쪽 땅 경계선이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애굽 시내, 강을 지나 바다, 지중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서쪽의 경계는 대해, 지중해와 그 해안선입니다. 7절에 보면 북쪽의 경계는 대해,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해까지 경계선을 그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르산은 아론이 죽었던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의 장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위치가 전혀 다른 곳입니다. 13절에 보면 모세는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2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반쪽 지파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지파는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유사한 기업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눈 일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여서 농경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농경사회에 이미 틀을 닦아 놓고 살던 전문가입니다. 이들에게 한 수 배우면 시간도 절약되고 서로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두 없애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단순한 문화의 개념을 넘어서 종교의 영역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제거해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나의 온전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차단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건너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해야 할 것과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고난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광야 같은 나의 힘든 여정 내내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채워지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끌어가지만 오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일꾼을 세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등장한 유다지파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에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정복하자고 하였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파묻혀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갈렙만 유일하게 민수기 외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는 나이가 들어도 8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